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숨은 동기를 버립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거룩한 동기를 가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점검할 것은 어떤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와 또 나의 신앙의 그릇을 설명하거든요. 우리 지난주 우리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예배라는 단어를 풀어주셨는데, 예의를 갖추어 엎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예배라는 말 안에는 예배의 자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땅에 닿는 엎드림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완전한 순종을 뜻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지만 사실은 내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래 좋은 말씀 하니까 한번 들어보지 내게 맞으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자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기를 버리게 되면은 저절로 그릇은 넓혀집니다.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순간에 그릇도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참 저분은 너무 인성도 또 지성도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도 있는데 그 동기 하나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그릇, 그리고 보여지는 규모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규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늘 항상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시간의 규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늘 항상 돈이 없었어요. 늘 꾸르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경제의 규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늘 항상 사람들의 말에 그 가십거리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의 규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세, 그릇, 규모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사람 앞에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되면요 잘난 척하고요, 안 되면요 낙심하고요. 저는요, 오히려 잘난 척하는 것보다도요, 낙심해가지고요, 마치 내가 세상에 그 십자가를 다 지고 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는 분은 더 가슴 아파. 차라리 응답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방금 오기 전에도 어떤 한 분하고 잠깐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한 30분을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쭉 얘기하는데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돈 문제. 두 번째 사람 문제. 세 번째 안에 내 영적인 상태의 문제. 저는 이제 사모랑요 같이 이제 포럼을 쭉 듣고 하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렇죠? 내 인생에 진짜 제일 중요한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세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다 얘기할 때는요, 증상과 현상에 대한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받을 때는요, 내 안에 속 깊은 영혼의 치유와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의식과 우리의 삶이 그릇과 자세, 규모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숨은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요, 이미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복음 들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복음을요 자꾸요 내 꿍꿍이의 계산에 맞춰버려요.
내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데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동기에 끼워 맞춰버려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분명 그 뜻이 아닌데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뜻은요,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요 모든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겠다 한 적이 없어요. 다만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결과를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은 서론과 본론에 속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제 그 동계 올림픽이 막 이탈리아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막 그 눈물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비인기 종목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피겨나 아니면 스피드 스케이트 이런 빙상 경기는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종주국처럼 종주국이에요. 종주국 진짜 다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인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요 국가에서 투자도 안 해줘요. 심지어는 자기 돈 내서 훈련 받고요, 자기 돈으로 가서 등록하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 중에 한 우리 어떤 분이요 귀한 메달을 딱 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들이 쫙 부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비인기 종목이 많은데 그 나름대로 사람 뭐가 되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대회에서만큼은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저분도 대단하다. 아니, 우리는 대부분요 남이 알아주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남이 칭찬해주고 인정받는 거. 동기를 버리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은 동기를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숨은 동기를 버립시다. 모든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동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요 동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음의 이유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이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출발점이죠. 모든 행동과 모든 언어에는요 동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마음의 이유이자 내 속마음이자 출발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쉽게 자기 속마음을 들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앙에서도 중요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요, why입니다. 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 동기가 중요해요. 아, 성경에서 보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축복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이유라면요 얼마 못 갑니다. 아,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아, 예배 드리면 축복받나 보다. 그런 이유라면요 조금만 문제 와도요 금방 예배 포기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요 그 동기가 점검되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냐?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속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면요 그 행동에는 숨은 동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그러면은 30년 뒤에는 다 똑같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왜 다 다릅니까? 분명 같이 예배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다 기도했는데 누구는요
빨리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요 10년 뒤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개인차가 생기고 왜 시간차가 생깁니까? 그 얘기는요 그 안에 숨겨진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 대제사장이요 이새의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거든요. 그 안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으려고 왔는데요, 누가요? 다윗이요. 딱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첫째부터요 10번째까지는요 뭐 했습니까? 다 전날부터요 꽃단장하고요 만날 준비 다 했어요. 다윗 어디 있었습니까? 저 들판에 나가서 양 치고 있었어요. 똥 묻히고 풀 묻히고 제대로 샤워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면접이 되겠냐고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약속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외모보다도 동기를 보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모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제가 지난 우리 작년에 그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이렇게 특강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박 2일 동안요. 2박 3일이었죠. 2박 3일 동안요. 중직자 현장에도 가고요. 또 치유 현장에도 가고요. 또 교회에서 또 메시지 특강도 하고요. 마지막 이제 특강을 다 끝냈는데요. 어떤 한 중직자분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뭐 실수했나?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너무 완벽한데요. 눈썹이 너무 약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썹이 너무 옅어서요. 네. 눈썹만 하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하는 건지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그 제주도 시내에서요 이런 그 뷰티 샵을 하시는 원장님이었던 거예요. 뷰티 샵을.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이제 떠나시는 날인데 오전에 꼭 들려서 샵 들려서 이거 시술 받고 가라는 거예요. 눈썹 시술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전에는 제가 한 번도 제 눈썹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서요. 그날 밤에 가서요. 숙소에 가서 화장실에 제 모습 보는데요. 진짜 눈썹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눈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저 이제 사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안동 오기 전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라 하시냐? 안동에 가면은 아무도 목사님 모르잖아요. 빨리 지금 고치고 다 고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 높이고 막 쌍수하고 지금 다 고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서요 막 시술 막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요 일찍 나와서 가는데요. 그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들리셔야 합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난생 처음 또 그런 뷰티샵은 또 처음 가봤네요.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머리 해주는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모습을 딱 봤는데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여성분들이 왜 이 눈썹 문신하는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아니 딱 그러고 나니까요 자꾸 눈썹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리터치를 받아야 된다네요. 리터치를. 그래야지 진해진대요. 이번에 제주도 갔잖아요. 내심 기대했어요. 리터치 해줄까 안 해줄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제가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요 다 외모를 봐요. 외모가 중요하죠. 사실은 왜?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이쁘고 잘생기고 좀 더 멋있고 그게 안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패해져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늘 중심을 보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은 겉모습을 봐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뭐 눈썹 문신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쌍수를 했는지 눈을 찝었는지 앞트임 뒤트임 뭐 옆트임 뭐 다 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입니까? 바로 동기는요, 영적인 결과를요 결정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가요, 영적인 결과를요 결정하는 가장 큰 선택이 됩니다. 두 가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이 동기가요 무엇을 일으키냐? 축복의 통로를 여는 키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아닌 나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하는 그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하면은 무엇이 되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요 이처럼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여는 키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문제의 통로를 여는 키가 될 것이냐. 무엇이요? 여러분 속의 속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이유, 여러분의 행동의 그 출발점의 그 동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무엇부터요? 생각부터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액션이 아닙니다. 생각부터 시작이에요. 내 안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행동도요 몇 번은요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아닙니까? 사실은 아냐냐 삽비라가요 그 전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요 그 모든 소유를 충족시켰거든요. 그거 보면서요 무엇이 들어갔어요? 숨은 동기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숨은 동기가요. 아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못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숨은 동기예요. 누가 역사입니까? 사탄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라도요 동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실 얘기해서는요 엄청난 헌신자입니다. 아니 그 바나바를 보고 그 마음에 동요함이 생기고 감동이 생겨서 자기 밭을 팔았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서 절반을 내든 10분의 1을 내든 그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 얘기했거든요. 내 밭을 팔아서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는지도 자기만 알잖아요.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결국은요 겉으로 보면은 헌신자였고 겉으로 보면 믿음을 드렸지만 그 안에 행동이 아닌 하나님은 동기를 보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해서요 하나님은요 100% 복음, 하나님은요 100% 전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대충 정도껏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것이 자꾸 섞여 있으니까요 섞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상처가 묻어있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처가 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부정적인 상처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행복하고요. 그 복음 때문에 늘 하루 기뻐요. 그러면 어떤 복음이요? 기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이죠. 너무 잘 알죠. 자,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 뱀에게 딱 들어가세요. 뱀이요 물어보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실과나물 과실나물 다 먹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니다. 4절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엇을 넣죠? 이 뱀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뱀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죠?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무조건 속여야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든 거짓말의 할애비가 됐든요 무조건 속여서요 저 선악과를 무조건 따먹게 만드는 것이요 사탄의 동기인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실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떤 동기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동기를 전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라니까 동기가 들어가 어떻게 됐죠? 6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그냥 실상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와 행동이 있었지만 무엇이 전달됐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동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 동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그 동기를 가지고 역사하니까요 그 동기에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가요 바로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요 막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밖에 있으면요 영안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니까요 그 육신의 유익만 계속 쫓아가는 거죠. 당연하죠.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흐름 밖에 있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요 판단이 흐려져요. 당연하죠. 그 동기가 바로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동기는요 영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들어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온다면요 늘 채워줘도 부족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내게 다 채워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이 확인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달라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물을 보고요 아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함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요 채워진 것을 보고 이만큼이나 있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동기와 다른 거예요. 이미 잘못된 동기의 결과로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사탄의 동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 교회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동기가 아닌 순수성이 있었어요. 이노센트죠. 이노센트. 말 그대로 퓨어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그 감람산의 40일을 통과하고 승천을 목격하고요 무엇을요? 다 떠나갔어요. 약 대략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거든요. 그 가운데요 380명이요 다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자기의 원래 직장으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120명만 어디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그 순수함을 가진 제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서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 인생의 전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끝도요 1장 3절 8절이에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도요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서 6시 내 고향 다 보셨습니까? 저
잘 봤거든요. 저희 사모를 앉아가지고 봤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쭉쭉쭉 하면서요. 우리 김미혁 성도님 나오고요. 김현준 장로님 나오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쭉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으면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저기에서 복음을 말하고 싶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저기에서 그 복음을 말하고 싶을까. 근데 저 그 얘기하면요 방송에서 다 편집 다 잘라버리잖아요. 사실은요. 공영방송이니까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기에서 그 무지개떡의 언양을 전달하고 어떻게 우리 부부가 이게 살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얘기하고 싶을까요. 사실은요. 그게 막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자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잘 봤다고 쭉쭉쭉쭉쭉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보여진 모습보다도 그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날마다 힘쓴 응답. 이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성공을 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동기 없이 모인 사람들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모이면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동기대로 하려고요. 내 욕심을 내거나요. 내 이름을 걸거나 아니면 내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동기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는 줄 아십니까? 만약 목회자가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넓혀가지고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부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돈으로 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가요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 중직자가요 내 안에요 어떤 동기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섬겨가지고 잘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좋은데 취직시키고 좋은데 실장가 보내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그 동기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요 그 동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따라오는 축복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동기 없는 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계속 현장을요 멈추지 않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계속 다니셨습니다. 뭐 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시대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요 뭐 했죠? 불치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모든 현장 속에 특별히 무엇을요? 그 무리들을요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거 하신 거예요. 36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요 동기 없는 전도를 남들 가지 않는 곳에서요 남들 할 수 없는 일을요 계속 하신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요.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동기 없는 전도가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요, 전도 현장에 어떤 증거인 줄 아십니까? 동기 없이 전도할 때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요, 막 주식이요, 폭등하고요, 막 떡상한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에 생명을 살아내는 그 일이 기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자기의 생명보다도요 복음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큼 동기가 어디겠습니까? 내 생명의 그 동기보다도요 복음의 동기를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 없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동기 없이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드리니까 내가 축복 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할 때도요, 여러분 그 동기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적어도 2배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거든요. 사실은요, 비극이요. 비극을 맞이한 중직자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요 그 초대교회 즉 다시 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같이 인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지만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결국 비참한 이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숨은 동기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우리는 여기 제일 많이 속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요 맞다라고요 늘 항상요 착각하고 삽니다. 늘 항상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죠. 틀려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생각이 틀립니다. 이러면 오해가 되니까 한 번 더. 내 생각도 틀립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이 맞냐? 네 생각이 맞냐? 창세기 3장에 우리는요 내 생각이요 숨은 동기의 뿌리예요. 일단 나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가야 돼. 우리는요 이 나라고 하는요 완전한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문제가 계속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결과로요. 문제의 통로가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내 뜻, 내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굳은 심지가 내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은요 관심도 없고요.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요. 내 뜻만 맞으면 무조건 오케이라. 저희 가정에서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게 엄마한테 뭐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왜냐? 엄마보다는 제가 조금 더 느슨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아빠는 웬만하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빈틈을 늘 이용을 하거든. 늘 그 빈틈을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충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엄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는 그래.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에 굳은 심지, 내 뜻이 딱 있어요. 누가 내 뜻을 저버리거나 짓밟았다? 그럼 뭐합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감히 나를 무시해. 더 나아가서는요, 내 자녀가요 무시당하고 내 자녀가 뭔가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부모는요 막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하면서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 결국 자녀는 무엇이죠? 나의 분신이에요, 분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겼다. 그분요 막 와가지고요, 뭐 여기가 교회든 뭐든 막 나발이든 사람 상관없어요. 막 자기의 의를 막 들은 뜻을. 무엇이 숨은 동기의 뿌리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내 것. 내 것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누가 내 것 뺏어가면 막 뒤집어지죠. 우리는 내 것을 지키려고요.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숨은 동기의 뿌리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창세기 6장에 내 뜻, 창세기 11장에 내 것. 그러니까요, 이거 건들지 않으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사실 이거 잘 안 건들잖아요. 이거 안 건들거든요. 왜냐? 건들면 싸움이 되거든요. 이거 건들면 뭐가 되죠? 완전 적대잖아요. 그냥 안 건드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치유받은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언터처블 존이, 언터처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 역사를 하냐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3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회방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야, 신기하죠. 뭐 베드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있잖아. 이런 얘기는요, 이미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만 절대 얘기하지 마. 이 얘기는요, 좀 있으면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요,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얘기 다 들었겠죠. 사실은요.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돈을 감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돈만 얘기해요. 돈을 감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요, 당연히 드러났으니까,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탄로 났으니까 뭐합니까? 바로 거짓말을 하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시험까지 당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죄. 결국은요, 이 사단의 역사에 완전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봤습니까? 사기요. 뭐 보이스피싱이든 로맨스 스캠이든요. 저는요 그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 저도 사기를 당해봤거든요. 제가 사기를 당하는데요, 야, 진짜 누가 봐도 사기야. 누가 봐도 사기인데 딱 하나, 제 숨은 동기 하나 때문에 그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제 결국은요, 돈 보내면서 보내는 순간 송금 버튼 누르는 순간 이제 딱 알았다니까. 아, 사기다. 왜냐? 제 숨은 동기가요, 제 눈을 딱 가려버렸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니야, 이거는 사기가 아니야. 아마 진실일 거야. 거짓이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예요. 숨은 동기가 완전히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기 당할 때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누구한테도 얘기하면은 멈춰줄 텐데 그 순간요. 완전히 콰이엇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뭐 굉장히 사실은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에요. 늘 항상 그냥 집에 갈 차비 아까워서 걸어가시고, 네. 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에 거의 창시자처럼 하시더라고요. 창시자처럼. 얼마나 막 신발이, 저는 신발에다 못 박는 사람 처음 봤어요. 신발이 떨어졌는데 못을 박더라고요. 신발을. 야,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아끼다 보니까요, 마음과 생각도 계속 안 돼. 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빠를 막 엄청 쪼는 거예요. 게임기 좀 사달라고, 게임기. 그래서 아빠가 듣고 하다가 가격을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 그 중고 마켓 있잖아요. 당근 있잖아요. 보니까요, 원래 가격보다 3만 원 사, 3만 원. 그래서 3만 원을 아끼다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얼마나 상대가 잘 대응을 해주든지요. 추가로 1만 원 더 깎아준다고 얘기하고 막 마음을 완전히 열려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셨다, 성령의 인도다. 그런데요, 뭐 계좌 보내주세요, 뭐 하고 우리 안전결제 합시다 해서 네이버 안전결제 보내주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순간 그 안에도 통장에 250만 원 그대로 인출돼 버린 거예요. 3만 원 아끼려다가 250만 원을요. 이분이요, 우리 같으면요, 그런 일 있으면은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냥 잊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정원주 권사님? 네? 아니 그 순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요, 이게요, 병으로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내 돈, 내가 어떻게 신발에 못 박아가면서 내가 아껴 신었던 그 돈, 여기에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한 2주 동안요 끙끙 앓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안 하면 자기가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요 가가지고요 비싼 돈 주고요 웃돈까지 줘가지고 그 게임기 사서 자녀 줬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열심히 지켰던 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털어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에 못 박아야 되는 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신발에 못 박아야 되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요, 아니 뭐 그분이 뭘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내가 복음보다 더 귀중히 여긴 거. 결국 이 동기는요, 숨은 동기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무엇이 되냐? 합법적 통로가 됩니다. 합법적 통로라는 얘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동기에 내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응답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3번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숨은 동기를 치유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어딘가에요 집착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에요 집착해요. 건강에 집착하거나 돈에 집착하거나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남편에게 집착하거나 아내에게 집착하거나 뭔가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홀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니까요 다른 것에 집중이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집착. 아, 공부에 열심히 내가 집중했다. 맞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공부는 결국 집착이에요.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결국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요 결국 그때 그 상처가 동기로 딱 드러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뉴스 이해가 안 됐어요. 막 국회의원인데요 3천만 원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되는,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통일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징역 살 받고요 막 지금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막 30억 300억도 아닌데 어떻게 몇 천만 원 때문에 저럴까? 안 해요.
상처. 그 숨은 동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몰랐을까요? 그 돈 많으면은 나중에 걸리면은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다 몰랐을까? 알아요. 아는데도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숨은 동기의 상처. 왜 집중해? 안 그러면 여러분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무엇이요? 제한적 집중. 내가 지금 집착하는 상태다. 내가 지금 계속 집착의 상태로 힘들다.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 그래도 우리가 다락방 가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 하실 일. 아까 어떤 분 전화 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그 반대되는 얘기도 알고 있거든요. 다 듣고 나서 딱 전해가 되더라고요. 아, 결국 사람은요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하고 남편은 무조건 아내가 잘못했다. 제가 둘 다 들으니까 둘 다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무엇을 찾냐? 이 둘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 빨리 화해게 만들어요. 가정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요. 뭔가 빨리 분위기를 좋은 무드로 바꿔가지고 그래 살다가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슬렁슬렁 넘어가기로 아니에요. 둘 다 복음이 필요한 시간. 그래서 제가 지금 남편분과 아내분을 투트랙으로 지금 따로 사역을 하려고 해요. 투트랙으로. 제한적 집중.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동기 치유 안 됩니다. 동기는 그대로 나와. 아니에요. 더 자라요. 동기는요 자꾸요 내 안에 더 큰 암처럼 점점 더 자랍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무엇인 거죠? 제한적 집중이에요. 선택적 집중. 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유가 발견돼요. 그걸 모르고요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그 예배 현장 가서 예배 막 드리는데요. 이분은요 능력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냐? 구원의 확신. 그 얘기는요. 평생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요. 발견돼서 그걸 향해 완전히 올인하는 시간표예요. 우리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전현태 랩런트라고. 저한테 예배 끝나고 나면 먼저 문자 오거든요. 예. 사실은 이번에 우리 랩런트가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제가 붙잡았어요. 야 현태야. 목사님이랑 같이 요구하자. 제한적 집중. 1년만 딱 시간 줘라. 1년만. 너 이 상태로 학교 가면은 1년 졸업 빨리 하면 뭐하냐. 1년 백수 빨리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교회랑 함께 요구하자. 우리 랩런트가요. 집 도청이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오늘처럼요. 우리 부목사님 데리고 같이 경국대학교 캠프 가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가 영어를 또 잘하거든요. 왜냐? 문자 왔어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아마 자기는 막 웃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해 하나님은요 무엇을요? 원네스 집중, 즉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동기는요 버릴 수 없어요. 바꿔야 돼요. 내게요 있는 동기는요 버릴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동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꿔야 됩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야 제자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뭐합니까? 베드로가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복음을 따라갔다는 얘기. 동기를 가진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완전히 인생을 올인한 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님이요 예화를 들거든요. 막 지금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려고요. 잔치를 해서 모든 걸 다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종을 보내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니까 빨리 오세요 하니까 이분이 뭐라냐, 아 내가 지금 이제 밭을 사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 가볼 수가 없어. 자기의 그 바빠요. 밭을 샀으니까요 밭을 일궈야 되고요 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갑니다. 가가지고요 또 얘기하니까요, 아 내가 지금 소를 5개를 사가지고 바빠서 갈 수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가가지고 지금 잔치 참여하시니까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초대예요. 예수님의 천국 잔치예요. 누구는요 밭을 사서, 누구는요 소를 사서, 누구는 장가를 들어서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요 가서 저 길에 있는 눈먼 자, 병든 자, 맹인된 자, 치유가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오랍니다.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즉 사람들은요 무엇합니까? 세상 계산 때문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우매한 결정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얘기는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배우자와 원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기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와 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집 팔고 차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금은보화가 발견된 땅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보배와 보화가 갇혀 있는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중요해 삽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춰진 보배와 보화 때문에 그 땅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김서연 랩런트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이제 대학에도 가고요. 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중학교에도 가고요. 이제 또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면요, 사실은 복음보다도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더 나아 보이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로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협소하며 가치지향적인 것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때는 때로는요 타협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기도 합니다. 타협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요 내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좁은 길이요, 하지만 그 길이 행복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넓은 길이요, 그 길이 평안이 없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이요. 예수님이요 다 이제 핍박받고요, 막 지금 고난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거든요. 베드로야 너도 떠나갈래? 하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요 30절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즉 모든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왜 계속 성경에서는요 부모, 형제, 배우자, 처자식 다 버리라 합니까? 그 얘기는 버리라는 얘기는 그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인간적인 정에 묶여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커버리는 겁니다. 제자는 손익 계산을 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의 계산을 하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숨은 동기를 버려야 돼요. 그 숨은 동기요 저도 속일 수 있어요. 옆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전도도 사역도 헌신도 동기가 복음이 아니면 저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도요 전도도요 사역도 우리가 하는 헌신도요 동기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껏 열심히 전도했는데도요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전도가 있어요. 뭔가 동기를 가지고요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요 그 헌신을 하고 나서도요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숨은 동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감춰진 숨은 동기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숨은 동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숨은 동기를 알게 하시고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내 뜻,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하며 내 안에 그 어떤 숨은 동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동기로 집착이 아닌 집중의 동기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